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적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들춰지는 것입니다. 나의 무언가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 임금들도 보면은 제왕학에서 그들이 훈련받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쓴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거를 못하는 왕은 어떤 왕들이 되어졌죠? 폭군이 되어졌어요. 이 쓴소리를 구분하고 간신 소리를 잘 구분하는 것이 성군이 되는 것의 기본이다 했었습니다. 왕도 신하가 자기에게 간언하는 말이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말 같으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미쁘심,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것조차도 완악하게 사용했죠. 은혜조차도 완악하게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 무거운 마음과 또 해방함과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이 이 로마서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그 8장에서 우리에게 이 죄의 해방 기쁨을 터뜨려주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 무거움과 또한 기쁨을 계속해서 한번 반복하면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무거움 가운데에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무거움과 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엄중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포하는데, 이거는 시편 14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이 선이 행해지지 않고, 선을 행해도 이 선이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죄는 이 관역을 빗나가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죄는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선이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건 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에 그 일을 제한 시간 내에 끝내지 못했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90%를 했어도 수행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성경에서는 이게 죄입니다. 끝까지 수행되지 않은 게 죄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런 의가 없고 이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그 열매가 무엇이냐? 먼저 11절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53편 내용이 나온 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명확한 목표도 없어요. 그리고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왜 빗나갈까요? 첫 번째는 내가 이 화살을 쏘는 목표점이 없어요. 두 번째는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겨냥했어도 내가 그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 화살이 엇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화살을 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우리 상태라는 거야. 내가 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구해야 되고 내가 누구로부터 그 뜻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 나름대로 찾아본다고 찾아보지만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어쩌다 뭐 하나 맞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 맞았지? 나머지는 또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우리에게 의의가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여도 결국 그 선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했지만 이 좋은 행동의 그 결과가 악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가끔 집을 치워놓는다고 이렇게 해놔요. 요즘은 좀 그래서 집을 자기들이 마음먹고 치우면은 조금 난 것 같아요. 근데 예전 어릴 때 보면요, 설거지를 했대요. 설거지를 했는데 그 빨간색 기름기가 이 그릇 뒷면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그 기름기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엎어놓고 포개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거리가 더 생겼어요. 그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엎어놓은 거 그 위에 깨끗한 게 다시 엎어져가지고 설거지거리가 늘어납니다.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학교 갔다 와가지고 물병을 씻는다고 물병을 담가놓는다고 담가놨어요. 어디다 담가놓냐면은 기름때가 가득한 그 냄비 그릇 안에다가 이거 담가놓습니다. 더 열심히 씻어야 돼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와 이러한 그 연약함의 그 결과가 내가 선을 행한다는 그 선조차도 악으로 치닫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행하는 그 선은 결국 진정한 다른 사람을 향한 선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동정심 혹은 그에 따라 더 악한 데로 더 내려가게 되어지면 경멸,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즉 그 속에 무엇이냐?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가 없고 선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이익만 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경고가 13절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이건 시편 5편 9절 말씀인데,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집어삼키는 심연과 같다. 사람을 집어삼키는 심연과 같다. 이거는 아주 끔찍한 말이에요.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더 심한 말이 뭐냐면 사람을 삼켜버리는 심연. 심연이 뭐지? 깊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심연이 되어집니다. 속여서 사람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집어삼켜서 그 사람을 착취하고 그 사람을 못살게 굴고, 이런 행동을 왜 한다고요? 나 자신이 위해서. 나 자신이 위해서. 13절은 혀로 속임을 가득한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이게 시편 140편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악을 내뿜는다. 그래서 16절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려버린다. 이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소망이 없어 보이고 황폐해 보입니까?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자기의 이득만 취하고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태,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한다 하여도 부족한 그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악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으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악의 상태라는 것. 우리 현대인들의 상태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목이 죄를 아는 것이 은혜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죄의 적나라한 상태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죄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이런 죄의 상태에 있는 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왜 은혜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특히 나름 선을 행하며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잘 살아보겠다고 남을 위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렇게 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돼? 나에게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대체 왜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고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죠.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인생을 그래도 좀 잘 살아보려고, 좋은 인생이 되어보려고 나름 노력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리 가운데에 율법의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 가운데의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까요? 이 율법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죠? 우리 마음을 지금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답답하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율법의 용도가 첫 번째, 이렇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여기서 그친다면 결국 우리에게 진짜 절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율법의 용도는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하여서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만드는데, 이 세 번째가 무엇이냐? 나에게 답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나 어떡하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도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에서 이제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야. 이걸 보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죠?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습니다. 나름 선도 행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가 지옥에 내려가게 되어졌어요. 거기서 그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려 했던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부자는 지옥에서도 어떤 사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옥에 갔으면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서 부자는 여전히 부자예요.
나사로는 그의 이름으로 여전히 불리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였지만 이제는 나사로가 되어졌어요.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가 하나님 품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 부자는 그 지옥에 가서야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습니까? 아, 나의 형제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 생에 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나에게 있는 그 죄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죄로 치우치는 우리의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여전히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죄를 가리키고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후벼 파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이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제 뭐 여러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하시면서 뭐 기도원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1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정말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또 제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밖에 나오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 행색 있게 추리하게 되어졌을까? 사실 저도 되게 추리했어요. 왜냐하면 편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옷을 되게 편하게 입고 갔거든요. 편하게 입고 이제 머물면서 있었는데 제 자신의 추리함을 보지 않고 이렇게 기도 올라온 사람들이 그분들 다 편하게 입고 오셨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야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어려워야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피부로서 그 죄악의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호예요. 여러분, 내 연약함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호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점을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점은 사실 모든 부분이에요. 내가 부요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주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능력 주신 하나님만 계시다면 난 부한 데서나 내가 가난한 데서나 내가 연약한 데서나 내가 강한 데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게 있다고요? 잘 되지 않는 게 있다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내가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3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의 기도 응답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는 끝까지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 많아서 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지만 놀라운 부흥 가운데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쉽게 나의 영광에 빠지기 쉽습니다. 쉽게 나의 능력을 자랑하기에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알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우리는 절대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